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한나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큰 흐름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불임의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 불임의 문제가 한나의 신체적이고 또한 생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나에게 불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불임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던 이 한나의 마음을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 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보다 오늘 그 결핍을 가지고 조롱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더욱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결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결핍을 이용해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 분인나가 있었고요, 오늘 그 분인나로 인하여 오늘 한나의 마음은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한나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오늘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평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괴로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문제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았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했고 온전히 쏟아놨다라는 것이 오늘 이 1장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큰 흐름,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말입니다. 오늘 고통과 문제 앞에 오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흐름,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흐르고 있는 두 번째 흐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흐름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경험하고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나가 경험했던, 또한 한나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응답,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응답의 은혜가 또한 나의 것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한나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아멘. 여러분, 한나가 누렸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였는가? 가서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먹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큰 변화예요. 뭐 가서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변화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울며 먹지 못했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어요. 왜요? 불임의 문제 때문에, 또한 그 불임을 가지고 조롱했던 분인나 때문에 오늘 그는 너무 슬퍼서 먹지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먹었대요. 슬픔으로 인하여 먹지 못했던 한나, 식음을 전폐했던 한나가 가서 먹게 되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변화는요, 오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다. 나는 슬픔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자매가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슬픔이 가득했던 여자였습니다. 날마다 울며 슬픔이 표현되었던 여자였어요. 날마다 근심으로 가득했던 여자였는데 오늘 어느 순간부터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오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변화들, 가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것, 이 두 가지 변화 가운데 여러분, 이 변화들이 한나가 이 자녀를 실제적으로 얻기 전에 일어났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나의 현실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이 조롱과 괴롭힘도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대로인 상황, 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한나가 변화돼서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이기게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견디고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마음에 또한 그 생각이 새로워지고 더 이상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기도를 설교할 때나 또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염려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가르침이에요.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4장 6절이 말씀하고 나서 7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7절, 그 염려거리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거리를 바꿔주시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한나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아멘.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불임의 상태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이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정확히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2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셨음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기도하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2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슬픔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여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격분됨으로 가득 찼던 이 한나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과 원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이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한나의 기쁨,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이요, 그저 그냥 내가 소망했던 아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인하여,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뻐했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아이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절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이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아이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우리가 간절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쁨, 이 아이로 인한 기쁨, 응답으로 인한 기쁨, 성경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로 인해서 기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라지면, 이루어지면 기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로 인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따라할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기쁨과 함께 어떤 기쁨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의 본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음송으로도 참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 많이 길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고 실패와 상실이 가득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17절과 같은 날을 살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요,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17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17절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18절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없던 것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아이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응답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머물지 않고 이 18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함께 한나의 삶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오늘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침없이 거짓 없이 다 쏟아놓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